지금의 시대의 특징을 고립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센서스를 해보면 1인 가구가 790만 가구래요. 그러니까 전체 가정의 가구의 33%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혼밥을 하는 시대고요. 식당에도 가보면 혼자 밥 먹을 수 있는 좌석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상점에 들어갔을 때 물건 파는 사람이 없는 무인 상점을 많이 만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고 단절되는 시대의 가장 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는 외로움이죠. 근데 노리나 헐츠라고 하는 런던 대학의 교수가 고립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상태가 아니다. 외로울 때에 사람의 몸 안에는 공격을 받는 것과 같은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몸이 아프기가 쉽다. 외로운 사람은 마음이 병들기가 쉽다. 외로우면 불행해지고, 더 나아가서 외로운 사람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연세 드신 부모님들 조금 외롭고 적적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예배 끝나고 꼭 전화 한 통 드리시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실 것 같습니다. 자, 사람은 외로움이 참 고통이라고 그랬는데요. 왜 외로움이 힘들까요? 답을 드립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관계성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고립되고 외로울 때 고통스럽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또 사랑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도록 지으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서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마음 안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미움이 많이 마음 안에 차오르게 되었고, 그때부터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파괴되고 사람들과 관계도 파괴되었습니다. 관계 속에 많은 고통을 겪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서 생겨난 증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계 고통. 우리 어느 자매님이 이제 친구네 집에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살짝 그 주차 라인에 좀 삐뚤어지게 됐나 봐요.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고서 이제 교제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차가 이상한 거예요. 메인 도로 들어가기 전에 차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서 확인해 보니까 바퀴가 펑크 났어요. 누군가가 자기가 이제 방문한 단지인데 그 단지 내 누군가가 주차가 못마땅해서 구멍을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하마터면 메인 도로에 올라가서 막 달리는 도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세상에 자기 단지에 누군가 방문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일들을, 참 사람 때문에 어이없고 고통받는 일들을 여러분 겪으시죠? 그래서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타인이 지옥이다. 무슨 영화 제목 같은 얘기인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함축하고 있죠. 정말 요즘은 사람을 대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이유는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마음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한 새 사람을 지으려고 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공동체가 무엇일까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사역을 하셨는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 죄를 짓고 나서 관계가 지옥이 됐단 말이에요. 관계가 고통이 되었단 말이에요. 도저히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정한 관계,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맛보도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메시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믿는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교회는 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을 우리가 읽은 구절 보면 끝에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단어 잘 모르겠죠? 헬라어 원문으로 오이케이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집에 사는 사람, 가족, 식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관계는 영적 가족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가족을 주셨어요. 혈연 가족, 육신의 가족과 영적 가족, 두 가족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함께 교회 성도된 관계는 가족 관계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빌레몬서로 있습니다. 거기 보면 부유한 귀족, 부유한 사람이 빌레몬인데요. 그의 노예 중에, 그때는 노예가 있었어요. 사고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 있어요. 오네시모라고.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렇게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던 그 오네시모가 크리스천이 되었는데 이제 형제로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형제다, brother,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의 여성들을 향해서는 자매, 자매 아비야, 자매 베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영적 아비라고 합니다. 나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라고 합니다. 성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연세가 있는 어떤 여자 성도는 나의 어머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것이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다. 이거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것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 소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잘 몰라요. 여러분, 천국의 지점인 교회에 소속되어서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원리를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영적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 가족 관계라는 것들을 알아도 그래도 나의 혈연 가족보다는 영적 가족은 저 밑에 있는 거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밑에다 두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같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어떤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한참 하시는데 가족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제자들이 어머니가 오고 동생들이 오고 가족들이 왔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누가 진짜 나의 가족이냐?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다. 교회 성도들이 나의 진짜 가족들이다 라고 혈연 가족 이상으로 영적 가족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이 세상은 우리가 육신으로도 100년을 살지만 이 세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음을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알파 오메가가 있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다 사라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영적 가족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과의 이 영적 가족 관계는 이 땅에서도 함께 하다가 천국으로 함께하는 영원한 가족 관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이에요.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것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 귀한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영원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적 가족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특징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에베소서의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웠고요. 또 나중에 디모데가 목회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 중심으로 단일 민족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크게 두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 또 하나는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헬라인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간단히 설명하면 한일 관계, 한중 관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전쟁도 많이 했고요. 죽이기도 했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원수된 관계예요. 그런데 한 교회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껄끄러웠을까요? 우리가 미워하는 민족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가 않잖아요. 에베소 교인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 말씀을 배우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면 양극단처럼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워졌다. 14절을 보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화목하게 되었다. 16절을 보면 너희가 원수였지만 원수 관계가 소멸되고 한 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자유인, 시민이 있고 노예계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유인과 노예계층이 서로 브라더, 시스터 하나 될 수 있는 그 모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교회였고,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곳이 교회였고, 어린아이가 그때 멸시받고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로마 시대에는 아빠가, 엄마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렸어요. 끔찍하죠. 근데 그 어린아이가 존중받는 것이 교회였고요.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그때는 양반 제도가 있었어요. 종과 양반이 서로 온전히 평등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사람이 친해지는 곳이에요. 정치적 사상이 완전히 극단적으로 달라. 그래도 하나 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보수도 있고 여러분 중에 진보도 있을 거예요. 다 좋아요. 하나 될 수 있는 곳, 유일한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교제가 가능한 곳이 교회고, 남녀 차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지역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요 은총인지를 깨닫고 내가 육신의 가족도 얻었지만 하나님의 영적 가족이 되었구나.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영적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영적 가족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온전하게 지었는데 마귀의 꼬임으로 죄에 빠졌다. 죄가 뭔가요? 죄는 사랑의 하나님을 떠나 미움의 영인 사탄 마귀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은 잃어버리고 미움이 가득해지는 게 죄인데요. 죄는 사랑이 망가진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죄는 사랑이 망가진 것이다. 또 다른 측면으로 표현하면 죄는 사랑이 왜곡된 거예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엉뚱한 것을 사랑하게 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성공을 사랑해요. 가족보다 성공을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을 사랑해.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요. 진짜 가장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은 데서 사랑의 왜곡에서 불행이 옵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때 인간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해서 자기만 사랑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 망가진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건 사랑이 망가져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기적인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는 가족들 관계 속에서 때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온전히 사랑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죠. 우리는 학교 가서 학생들은 어려움을 겪어요. 사랑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할 수 없어서죠.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성도들의 사랑도 받고 또 사랑하도록, 다른 말로 사랑을 훈련하도록, 또 사랑이 더 성숙하도록 우리를 불러 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받고 사랑을 훈련받는 곳이에요. 사랑이 자라는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랑이 점점 자라게 되느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게 됨으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갑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보고, 자, 우리 가족들하고 오셨어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째려보지 마시고 그렇게 보고 또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고 예수님처럼 옆에 있는 사람을 조금씩 대하면서 우리가 사랑이 자라게 돼요. 이게 우리를 불러 구원하여 교회로 인도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끝부분에 가서 후회하는 게 뭘까요? 가장 갈망하는 게 뭘까요? 가족들에게 내가 그 고등학교 때 받은 성적, 상장 있잖아. 그거 갖고 와. 그 상장 꼭 쥐고 있을까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 받은 표창장 있잖아. 트로피 있잖아. 그거 가져와. 죽기 직전에 그런 트로피 붙잡고 있고 표창장 붙잡고 있을까요?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누굴 찾을까요? 무엇을 찾을까요? 사랑하던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는 건 뭐냐 하면 좀 더 가족을 사랑할 걸, 좀 더 사랑할 걸이라는 후회를 사람들이 합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빈민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있죠. 이분에게 어떤 사람이 좀
그 큰 질문을 했어요. 수녀님, 어떻게 해야 세계 평화를 제가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을까요? 수녀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정말 지혜로운 얘기를 하셨는데, 집으로 돌아가세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하려고 했는데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먼저는 가까이 있는 육신의 가족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족들을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육신의 가족만 있지 아니하고 또 하나 무슨 가족이 있어요? 영적 가족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힘쓰기를 원하지만 더욱 영적 가족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욱 영적 가족인 교회 안의 관계들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훈련하는 영적 가족인 교회를 주셨고요, 사랑에 성장하도록 영적 가족인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믿음이 자라게 되도록 교회를 주신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한번 보셔요. 같이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혼자서 성장하고 완성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교회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함께 있을 때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참 잘하는 일이지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초대교회를 보면 각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은혜 나누고 말씀 나누고 서로 기도해주는 소그룹 모임을 참여했잖아요.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고, 그 은혜 말씀 나누는 소그룹에 참여해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들 잘 드리고 계시죠? 이제 성경을 배우고 은혜 나누는 소그룹에도 꼭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증할 것도 있는데 어떤 교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30대 여성분이고 직장생활을 합니다. 어린아이 딸 하나 있고 사랑해서 연애를 해서 남편이랑 결혼하게 되었어요.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결혼 전에 기대하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일에 열심이라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시댁에 대해서 낯설잖아요. 법적으로는 부모님이지만 시댁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정말 이혼하고 싶다는 말이 막 나올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관계가 됐어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이 자매님과 이 형제님이 감사하게도 예배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소그룹, 성도들 교제하는 소그룹, 말씀 나누는 소그룹, 다락방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그 교회 등록하고 그 자매님을 신방하면서 참 너무너무 남편과 관계 때문에 힘들다 하는 하소연을 듣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다락방에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나냐면 그 다음에 가서 얘기를 하는데, 다락방에 참여하면서 배우자의 문제 때문에 너무 이게 이제 막 히팅이 됐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말씀 보니까 자기 문제가 보인다. 자기 문제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배우자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조금씩 그 다락방 모임 안에서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래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자매님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릴 때는 변화되고 20살 넘어가서 인간은 안 바뀝니다. 바뀔 때가 딱 한 번 와요. 죽기 직전에. 죽음을 앞두면 사람 바뀌는데 그 전에 성인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 교육학적인 명제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단 한 가지 예외가 있으니 예수님을 믿고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때 사람 변화됩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 방향으로 변화돼서 그 가정 구원받았어요. 그 가정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교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에요.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도 치유되도록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 교제를 나누게 하셨다. 이 관계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사랑이 또 성장하고 사랑이 성숙하지 않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면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는데 누가 꼴 보기 싫어. 욕이 나와. 그래서 막 관계가 깨지고 서로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면 천국이 천국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에 반드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받고 사랑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하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랑이고요.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았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는 것은 사랑하려고 하는 삶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고 제대로 못 산 삶은 미워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영적 가족인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고 또 훈련하여서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랑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때 사랑의 성품을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성경은 우리는 구원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개인적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자전거를 타고 혼자 목적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큰 여객선 혹은 큰 비행기에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백성이 된 것은 구원받는 백성이 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은혜를 줍니다. 영적 생명을 줍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소중한 기관이에요.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참 축복하시고 추천하셨던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추천의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우리 분당과 판교 지역에 좋은 학교들이 있고요.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선생님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그런 학교다, 병원이다, 소방서다 너무 감사하지만 좋은 교회가 있다는 것이 지역의 더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기관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신성한 기관이에요. 교회를 통해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구원받습니다. 교회를 통해 진리의 말씀을 배워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내 문제점도 알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성품이 변화됩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습니다. 예배드리며 힘을 얻습니다. 또 힘들었을 때 소망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고요.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되고 영적 생명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기관보다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시죠? 계시록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근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시록은 핍박의 시대 써였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썼는데 금촛대는 무엇이라 그랬죠? 계시록 1장을 보면 교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예수님이 깊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곳은 교회 예배실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도 만나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에 들어와 있을 때 예수님을 가장 깊이 만나며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렇게 소중한 교회인데 사탄 마귀는 교회를 미워해요. 그리고 마귀의 전략은 뭐냐 하면 교회 생명과 은혜와 구원과 축복이 임하는 교회와 여러분을 떨어지게 만들려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더라도 교회와 분리되면 믿음 박살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난로 안에 석탄의 비유로 이것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 학교 다닐 때 보일러 난방이 아니라 난로, 석탄 넣은 난로에서 난방했던 시절에 다니신 분 계신가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비유를 너무 잘 이해하실 거예요. 그 난로 이렇게 쇠로 돼 있고 이렇게 굴뚝이 창문으로 나가 있고 석탄을 넣잖아요. 석탄의 부직갱이로 타고 있는 석탄 하나를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존 스토 목사님이 금방 회색으로 변하고 식어버린다. 근데 그 식어버린 석탄을 다시 난로에 넣으면 어떻게 된다? 새빨갛게 타오른다 그랬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교회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믿음은 죽어버린다. 네, 믿음이 죽어가던 사람도 다시 교회에 속하게 되면 믿음이 활활 건강하게 살아난다. 굉장히 실감나는 비유인데요. 교회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은 교회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떠나잖아요. 믿음 죽어요. 교회를 떠나는 것은 영적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사실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자, 잠언 1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님은 교회를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해 어떤 태도를 갖고 계세요? 자기를 주셔요. 생명을 바쳐요. 예수님은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바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믿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자는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만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고 몸은 교회라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자 관계에서 나는 당신의 머리는 사랑해, 몸은 싫어 그러면 두들겨 맞을지도 몰라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머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사랑하는데 몸은 별로라고 한다면 우리는 건강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동시에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탄 마귀는 교회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심어놓아 믿음의 병이 들게 해요. 교회를 쇼핑센터로 여기게 만들어요. 교회는 쇼핑센터의 영적인 가족이에요. 이 둘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주의 신앙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쇼핑센터를 한 군데 안 다니죠. 이마트 갔다가 코스코 갔다가 하나로 갔다가 백화점 갔다 그러시죠. 자기 마음에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에 따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 목사님 설교 들었다가 저기 인터넷 예배 들어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말씀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뭐예요? 소속돼야 돼요. 그리고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 돼야 됩니다. 소속되어 하나된 교회와 하나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 교회에 대해서 마귀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를 선택하는 곳이라고 오해를 하도록 만듭니다. 자, 하나님은 두 기관을 세우셨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또 하나는 말해보세요. 교회입니다. 근데 이 두 기관이 신성한 두 기관이 똑같아요. 속성이. 가정 같은 가정은 교회 같은 가정이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교회 같은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예요.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선택하셨어요? 자,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이 선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죠. 하나님이 깊이 고려하셔서 나에게는 이 부모를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선택하셨어요? 어째 이런 애가 나왔지? 예상치 못하게 하나님 선택해서 주셨죠?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애는 요런 아이, 머리는 이 정도고 키는 얼마고 외모는 요렇고 이렇게 내가 정해서 애를 만나질 못하고 하나님이 택해준 아기를 만났죠? 네, 가족은 하나님이 택하여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영적 가족인 교회는 내가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하나님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위해, 신앙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적 가족인 교회를 만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나의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 이곳이 나의 가족임을 가정임을 깨닫고, 영적 가족임을 깨닫고 소속하고 뿌리 내리고 사랑받고 사랑 주고 또 사랑을 훈련하고 어떨 때는 용서하고 격려하며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로 빚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적 가족으로 여기고 사랑받고 사랑 훈련하며 또 믿음이 자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삶의 이유 시리즈 네 번째인데요. 우리 삶의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의 영적 가족임을 인정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